오늘 말씀은요, 바로 요한 사도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응답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제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에게 힘을 주려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정말 이 앞이 캄캄하니까 절망스러우니까 지쳐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를 하여금 힘을 내게 하려고 말이죠. 다시 그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 앞에 온 세상의 역사를 종말까지, 교회 문제니까 종말까지 그야말로 판타지로 펼치신 이야기가,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아니겠는가. 저는 오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배경이 되는 이 요한의 이야기를 그런 관점으로 그러면서 이게 요한의 기도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 좀 특별하다. 이 기도는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다 비슷하지만 기도니까, 그런 특별히 여기 요한 사도가 지금 이걸 기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기도다. 특별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귀한 메시지죠. 그렇죠? 그것을 저는 무엇이라고 봤냐면요, 바로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 이렇게 본 것입니다.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나아가서 결국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든 간에 정말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이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과 관계는 별로 맺어진 것이 없거나 오히려 끊어졌다.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기도는요,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든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든 간에 정말 그게 기도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게 그냥 기도이기만 하면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인데, 기도하기만 하면 그게 진짜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미 응답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 기도는 그런 것이다. 자,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관계 맺음이 제대로 돼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기도를 통해 관계를 맺는데, 그런데 그 관계 맺음이 자기의 어떤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그 마음이, 그 내용이 모든 걸 보면요, 약간 비즈니스, 사업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것입니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또 그러다가 또 좀 기분 나쁘면 안 주면 딴 데로 가는 수가 있다. 협박도 해가면서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긴 한데 그게 거래야. 그게 비즈니스예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닌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가짐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왕이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도 말이죠, 지금 느낌에 내가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이야. 온 백성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관계는 관계 맺음 맞지만 우리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 정말 나와 1대1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이나 하실려나 말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려나. 있다 할지라도 n분의 1. 그렇잖아요. 100만 명이면 100만 명 중에 한 사람 정도? 수없이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 다른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어떤 마음들. 이건 정말로
우리 하나님 원하는 관계는 아닐 것이다. 여러분, 정말 기도로서 좋은 관계는요, 하나님과 아주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기도는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깊은 관계,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다 동원해도 말이죠, 베드로가 아무리 설치고 난리쳐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 정말 가까운 어떤 그런 교제, 이 부분에서는요 요한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요한이 갖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뭐냐?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거죠.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것. 그러니까 정말 요한 사도는요, 내가 주님 품에 의지해 누웠던 그 이야기가 주님과의 관계에 정말 상징과도 같은, 정말 그가 가장 감사하고 정말 기억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의 어떤 아주 최고의 표현,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거기에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걸 줄여서 말하면 애제자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애제자,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나오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요한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만 나오니까. 딴 데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요한은 생각보다 얼굴이 두꺼워요. 이런 얘기를 정말 그냥 주저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봐도 요한이 맞아. 십자가에서 부탁하시기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 사랑하신 자는 자기예요. 그거 자꾸 써요. 예수께 사랑하신 자 자꾸. 자기도 미안한지 나라고는 못 쓰고 그냥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그런데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를 쓴 것에 그때 항상은 아니지만 두 번 덧붙인 게 바로 뭐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자라고. 그것이 그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주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 거고 그래서 하신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 베드로가 마지막에 자기가 얘기도 그 다음에 그때 또 궁금했던 게 뭐냐면 쟤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했던 애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얘기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면서 거기다 덧붙이는 뭐예요? 바로 그 만찬석에서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그 제자. 정말 남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요한에게는 너무 특별했던 경험이에요.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는 것이 바로 그가 기억하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는 그런 관계, 나는 그 주님을 그렇게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이 주님을 소개할 때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성경에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날 수가 없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은요, 그분을 만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요한이 기억하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린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이 했던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할 때 그에게 기도는 바로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과의 관계니까. 그의 기도는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 예, 그는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바로 그렇게 주의 은혜를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의 기도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도 똑같이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정말 주께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여가지고 좀 어리둥절할 거예요. 내가 듣다 기도 가운데 별걸 다 들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말이죠. 첫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는요,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멀리서 그냥 주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도는요 여러 개 이야기 중에 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는 순간 세상과 온 세상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이 말이죠, 정말 그분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돼야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렇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 하는 순간 주님하고 나밖에 없어. 지금 주님은 내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세요. 나만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죠?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바로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그 동굴 속에서 혼자 떨어진 줄 알았어요. 멀리 유배 온 줄 알았어요. 유배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유배 온,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거기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를 위해서 말이죠. 정말 그 주님께 특별한 관계를 누리면서 있었던 것과 똑같이 정말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고 한다면요, 바로 주의 품에 의지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일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주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니까. 전 원해요. 전 정말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냥 주님 부르는 순간 장면이 바뀌어야 돼. 화면이 확 바뀌어야 돼. 새로운 화면이 확 열려야 돼. 다 없어지고 주님과 나만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 그게 기도의 신비거든요.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는 그런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 기도는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기도예요.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무엇보다도 말이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말이죠, 주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주의 위로가 필요해요. 날마다 그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를 드릴 때 바로 그 주님의 위로를 우리는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없는 그 주의 위로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가 된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그날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말 절망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는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 그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를 하는 순간에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바로 그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에 대해서 뭘 점치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면요, 그냥 위로해요. 위로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내라고. 넌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고. 이 역사는 내가 지고 있다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위로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위로가, 그런 하늘 위로가 요한 사도에게 임했던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나름 아주 힘든 일을 목회하는 가운데 겪었을 때 그냥 한밤중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께 저를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십자가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진짜 목회를 하는 거다. 이게 바로 내가 겪었던 일이고 내가 감당했던 일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잘 견뎌줘서 고맙다. 예, 그 밤에 저는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 요한서 경험했던 그 기도의 이야기예요. 예, 진짜 기도는 그게 진짜 기도죠. 네.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순간마다 이러한 하늘의 위로를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이 기도는 이 기도의 순간에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게 되는 기도예요. 그 주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 이걸 비전이라고 그러죠. 이게 비전이죠. 주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 이게 바로 소명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비전과 그런 소명의 역사가 바로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거잖아요.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정말 요한 사도 같은 경우도 말이죠.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무서운 그런 예언이 아니라 정말 성도를 향한 우리 주의 마음 아닙니까? 당시에 사랑하는 사람들 향한 우리 주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역사 움직이고 그 마음이 인류의 종말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품에 의지해 누웠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니냐는 것이죠. 예,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 응답 아니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막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응답받느냐? 주의 마음을 알아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나의 어떤 그런 억울한 거 다 내려놓고 말이죠, 주의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말이죠. 정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절망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아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도 진행 중에 있구나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재미있는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수능 시험을 치룬 한 자매가 시험을 잘 못 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질문을 저한테 편지로 물어왔어요. 그게 참 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그 편지를 딱 보는 순간 그 자매를 향한 우리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바로 이메일을 썼어요. 근데 이메일을 쓰면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수능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아직도 일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리자.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그 절망이 그렇게 그를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신 게 아닌데,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게 아닌데 말이죠.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 품게 되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안 그러면 상황 때문에 절망밖에 안 보이는데, 안 그러면 상황 때문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보면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더 깊은 일을 향해 가고 있을지 몰라요. 주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의 이야기. 바로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비전도 받고 소명도 받고 새로운 능력이 되고 열정이 생기니까, 주의 마음을 품는 순간 그게 비전이 되고 그게 사명이 되고 열정이 생기고 그러면서 새로운 능력이 생기니까 그게 바로 위로죠, 그렇죠? 진짜 위로는요, 그냥 안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 힘을 주시거든요. 이게 바로 위로의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요한사도 같이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잠깐만 경험해도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 특히 여기 반모섬의 요한사도처럼 말이죠. 삶의 어려운 순간에 많이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서 그 대적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아픔이 있는 그런 순간에 현실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그래서 절망적인 느낌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길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도와주세요, 나는 방향을 잃었어요 라고 고백할 만큼 정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렇게 허둥지둥되는 그런 순간에 말이죠, 마음이 메마르고 그래서 정말 살아가는 아무런 의미나 재미가 못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 그런 모든 느낌이 있을 때마다 바로 그때 놓치지 않고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그러면 정말 그 가운데서 이 요한사도가 경험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기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